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역사도 하나님 다윗이 받았던 응답과 같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범사의 삶의 형통함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도록
하나님 이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속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도 하시고 하늘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또한 돌보시고 지키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광주 시내가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싸우니 하나님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겠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멜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되어라.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들이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부족하다 하였느니라.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서 숫선소같이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손으로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 거꾸로 이스라엘은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바벨론의 심판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나라가 있게 되는데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져 바벨론을 전복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곧 메대보단 바사가 결국 메대도 흡수하여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정복되어지는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은 북쪽에서 한 나라가 나와서 그를 친다라고 하죠. 바벨론을 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구원한 왕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나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포로 귀환의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받을 이 심판은 두렵고 위험하고 무서운 심판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도구였던 바벨론은 도대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그 이야기가 50장 이야기의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든지 특별한 나라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조차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심판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열방 그 어떤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스스로 영원할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드셔서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애굽까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함에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실 정도로 바벨론은 정말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나라가 맞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바벨론 자체의 힘보다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만큼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출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라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요. 바벨론의 우상을 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바벨론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잔혹한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게 됩니다. 이 우상들을 앞세우며 정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정복해 나갈 때 바벨론의 그 정복의 죄악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바벨론의 이 일을 계속 지속하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신상들, 정복할 때마다 앞세웠던 베일과 무로닥, 이 신상들을 이제 너희 앞에 수치스러운 것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것들을 부스러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뛰어난 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각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부귀영화, 가장 강력한 군사력,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이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특징은 항상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 부귀영화, 재력, 이와 같은 것들을 두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 것을 의지할 때 결국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영원하지 않게 무너뜨리는 이 일들은 사람의 죄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유혹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은 본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존재였지만 마귀의 마귀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할 길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려고 했던 마귀의 이 유혹입니다. 마귀는 바로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가장 유혹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권세잖아요. 너도 그것을 가지면 높아질 수 있어 라는 이 권세, 너가 그것을 있으면 너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어 라는 이 권세의 유혹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너도 그거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참 즐겁게 살 수 있어, 도움은 되겠지만 꼭 그것이 행복을 주고 그것이 높여준다라는 이 유혹의 말에 사람들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떠나 세상이라는 것을 자꾸 의지하게 합니다. 바로 바벨론은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의 쾌락, 이 정점에 바벨론이 항상 서 있었고요. 바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의 이 높아진 이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그들을 영원히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열강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 그 쓰임받았던 도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재물을 의지하면서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은 죄와 큰 죄,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어떤 게 더 심판이 클까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면피라고 하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면피용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죄, 큰 죄 자체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작고 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똑같이 죽을 죄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나라들이 일어나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되고, 그리고 메대는 바사에게 흡수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 그때에 돌아온다라고 하죠. 첫 번째 포로기한, 두 번째 포로기한, 세 번째 포로기한인 하는 동안 이들은 정말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이 된다는 거지요. 바벨론의 그 높은 권세와 그리고 바벨론의 그 힘의 능력, 바벨론에서 봤던 재물의 쾌락 참 좋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여전히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70년 가까운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냈으니 그 속에서 1세대, 2세대가 출생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3세대가 같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3세대가 움직이면서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말자 하면서 그 부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은 세상이 아니라 시온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시겠다 하신 그곳을 향하자라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하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만나시고자 했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대한 이 마음, 진실한 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그들과 만나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그러나 거꾸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그 마음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사실을 이미 솔로몬의 시대에 얘기했던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졌음에도 이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회개하는 자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했던 순간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스룹바벨 이 초라한 성전을 향하여서 나오지만 크고 위대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고 작은 성전이라고 안 머무신다, 머문다라는 의미조차를 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려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은 너희들을 오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그의 가족의 어른들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실패했지만 우리들과 너희들은 절대 떠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의 몸이 성전에 있다고 안전하게 마음 갖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가졌느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영원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이 고난, 70년의 고난 속에서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자녀손들까지 3세대가 나오는 이 과정에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자 했던 간절한 신앙의 고백들, 이 고백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 한가운데서 그야말로 건져낸 보배로운 신앙입니다. 어쩌면 평안할 때보다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신앙생활할 때 붙잡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거의 보배입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를 이끄는 보배가 됩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자. 내가 지금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돌이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이것이 신앙의 진짜 보배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붙들자라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이들을 보면서 구원해 내시지요.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인무도하게 행동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징계한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 앞에서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오게 되죠. 정복하는 자 앞에서 정복하는 자의 비유를 맞춰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지도자들, 바벨론의 비유를 맞추며 하나가 됐던 지도자들과 끝까지 그래도 바벨론에게 흡수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함께 고통당하고 그들 편에서 함께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지도자 두 부류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류 중에 말로는 교회를 위하고 당신들을 위합니다, 백성들을 위합니다 하지만 실행 안에 있어서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 6절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곁으로 곁길로 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지켜낼 마음가짐을 가졌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이 목자들은 결국 양들을 곁길로 가게 해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 산에서 언도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버렸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쉴 곳,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산은 바벨론을 두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쾌락, 즐거움을 마음껏 소유해도 잘한다 라고 하면서 이 목자들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목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은 7절에 오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권세를 만나면 권세가 좋은 것처럼 그들을 삼켜버리고, 명예를 만나면 명예가 좋은 것처럼 그들을 삼켜버리고, 재물을 만나면 재물이 좋은 것처럼 그들을 삼켜버리는데 다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따라서 움직였던 이들 바로 그렇게 간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여기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로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당신들을 세상의 권세에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당신들이 세상에서 명예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그만큼 애쓰고 수고해서 물질과 금은보화도 얻은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의로운 처소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한다는 얘기가 7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늘 가르쳤던, 우리가 소망했던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죄하다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바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모든 이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인도해 가는 믿음의 선배들이고 앞선 자들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중직들도 개인의 사적인 삶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직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이 아름다운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도 역시 가르쳐내야 되는 이 직분이 중직이란 이름에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이제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이는 이들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낼 때 바벨론은 이제 패망한다라는 내용이 9절과 10절, 그들은 결국 약탈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하면서 바벨론과 싸우는 메대와 바사가 결국 바벨론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멸망은 오지 않았지만 후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직 이 모습이 오진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산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과 같이 권세와 명예와 부귀영화, 재물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은 내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빛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먼저 믿음의 길을 이끌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명함길을 세워가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마음 하나님 잃지 않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또한 구할 기도가 있습니다. 김기아 성도님 출산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건강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김기아 성도님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 의사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김현 집사님 소원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금순 권사님 하나님 차가운 새벽에 함께 일하나갈 때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순 집사님 항상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영우 집사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강건함도 하시고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하셔서 하나님 잠이 저에게 축복으로 오도록 인도하시고 평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전함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김웅태 장로님 복의 복을 도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안은선 권사님 복 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김도영 권사님에게 하나님 능력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입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최열 권사 장로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입혀주셔서 형통케 하시며 사랑 또한 강명호 권사님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 또한 김봉수 장로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자 하시는 소원의 기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고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시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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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